우리가 민수기 60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에서 8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은 매월 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매일마다 그리고 매일이 연결된 주마다 그리고 매우 초하루마다 이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그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렇게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절기들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아우 힘들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 절기와 그리고 제사와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그와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환기시키고 그들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 마음과 생각에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1만 가지 율법으로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1만 가지 율법을 주셨으나 그들이 그 율법을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건 무거운 죄로 무거운 짐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네. 그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갔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볍고 쉬운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볍고 쉬운 짐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걸 왜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게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향기로운 것으로 정한 절기에 바치라 하시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헌물, 내 음식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매절마다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2절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의 전환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린다는 의미를 갖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면서 상번제에 드리라 그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흠없는 어린 양 둘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아요. 그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 그러셨는데 일반인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상의 하루의 삶 전체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무슨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스스로가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명은 우리가 가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정에서도 사명의 자리고 직장에서도 사명의 자리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 가사일 안 하고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고 말씀만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가정 가사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고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목적이 달라요. 소원이 달라요. 그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됨이에요. 오늘 흠없는 짐승이 죽어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면서 뭐해요? 하나님께 이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듯이 우리들도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의 이 우리의 인식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만을 예배라는 생각을 갖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공예배가 끝나고 난 후 일상에서의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이 되게 하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공예배 자체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기회가 돼서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돼서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 일상의 예배 속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걸 예배의 삶이 되도록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과 가치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든 생활이 뭐에 초점을 둬요? 공부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최우선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스케줄을 짠다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최우선이 뭐냐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 시간을 스케줄을 짜잖아요. 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직장에 안 가는 사람 없어요. 학생이 다른 스케줄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사람 없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은 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모든 스케줄을 짜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일을 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일, 이 안식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의사, 군인, 뭐 어떤 특별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여기 예배 드려야 될 주일인데 갑자기 내가 보초를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무엇이 우선돼요? 예배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여진다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늘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가 목적이 되고 내가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다는 걸 늘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환기하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의 삶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달라지겠죠. 매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주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초하루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뛰다가 좀 멈춰서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바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그 일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열악 역대하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 땅에 쉼이 없었던 땅에 70년 동안 안식을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삶. 얼마나 그 마음이 핍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쉼이 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쉼이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냥 꽉 막혀 있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건 돈도 아니고 우리를 지탱하는 건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참된 만족이고 행복이며 안식이며 평안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힘겨운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고기를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큰 사모님이 고기를 해서 주시는데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국물만 먹고 몰래 싱크대에다가 그 고기를 버렸다가 혼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고기 맛을 나고 나니까 내가 염소냐고 왜 풀만 주냐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누리질 못해. 알면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치해 놓으시고 배열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누가 너희더러 내 마당만 밟으라고 요구하더냐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의 가져오는 그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헛된 죄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서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안식일마다 드리죠. 초하루마다 드리죠. 매년 3번씩 6월절, 실질절, 초막절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에요. 너희들 자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원하는데 사랑은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형식만 차리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죠. 무거운 짐이죠. 힘들어 죽겠냐. 오면 올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엔 어떻게 하세요? 아예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찾아오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보다 더한 삶으로 그냥 가면을 쓰고 살듯이 그렇게 양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요즘 이렇게 다시 하나로 붙이시는 작업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앞뒤가 다른 삶에서 앞뒤가 같은 삶으로 붙이시는 작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봤던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이 물샐 틈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숨 막힌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죠. 누군가는 이렇게도 은혜 받을 게 많구나. 누군가는 야 숨 쉴 틈이 없구나.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와 찬송의 삶이 되는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러긴 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유초등부 애들한테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용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탄식을 했던지 아 힘들어 죽겠네. 여기서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죽겠는데 어떻게 영원히 예배를 해? 왜요? 그 조그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우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즐겁게 한다고 예배를 코미디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예배를 무슨 놀이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공부가 놀이 형식이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재밌어 하나요? 아니에요.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그 애들은. 그러면 그러죠. 공부를 잘 안 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공부가 어떻게 재밌어?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즐거워? 지겨워 죽겠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영원토록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내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